제목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22절, 23절,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 뭔가? 사람들은 신학자들도 그래요. 하나님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라 했어요.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 혼데 여호와다고 했고 또 아도나이 이렇게도 불렀고 또 여호와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도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구약에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렀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불러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신약은 예수 이름을 불렀는데 중간에 빠뜨린 것이 있다. 임마누엘이다 그러는데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을 해석해 준 것이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임마누엘이란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예수 이름이지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란 예수 이름을 해석한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어떻게 하셔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방법뿐이 없어요. 신이 성령 신이 성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로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 이름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가야 되죠.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영생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 예수를 경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식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죠. 지식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이게 지혜예요.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나타나지 않죠. 활용을 못하죠. 또 지식이 있어도 활용을 못할 때는 지혜롭다 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대화를 해보면 전혀 어린아이 같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뭐 거짓말이 다 없어졌어요. 시골에 이장하고 그 새마을 그 회장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나이가 많이 먹고 거짓말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은 그때 말하자면 국민학교죠. 초등학교도 거짓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새마을 지도자로 이렇게 다녀요. 그분들이요,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대학 나온 사람 박사들하고 뭐 특별한 뭐 조예가 있는 그런 걸 빼놓고는 대화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면 그 지식은 나부랭이에요. 지푸라기와 마찬가지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 지혜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자기가 근무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거기 근무할 수가 없어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지식은 여러 가지 상식적인 것을 많이 알아야 또한 지식이 성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회생활하는데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침에 새벽기 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 우리 성경을 읽는 것은 불 켜기 전에, 우리가 이 불을 켜기 전에 미리 전선을 싹 깔아놓습니다. 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속에 전선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져 있어요. 그 전선을 깔아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전선을 깔아놓으면 이제 스위치를 넣으면 불이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게 돼요. 알게 되면 목사가 설교하면 깨달아지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없으면 껍데기예요. 성령이 임했다 할지라도 큰 의미 없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그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그전에 부흥회를 많이 했죠. 부흥회하면서 그 아들이 부흥에서 은혜를 받고 아주 대단했어요. 은혜를 받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시골에서 농사짓지마고 너 가서 전도사라고, 저 어디로 보내는 거니? 저 강원도에 그리 부임을 해서 거기를 목회를 하러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가서 잘해야 되는데 성경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한 6개월 하다가 돌아왔는데 깡패다 갖고 돌아왔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성경 지식이 없는 성령 충만은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성령은 성경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전기선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불은 딴 데서 갖다 우선적으로 임시방편으로 불을 켰을지는 몰라요. 전등과 후레쉬 같은 거 얼마든지 있잖아요. 켤 수 있어도 계속적으로 전등이 환하게 밝혀지려면 전선이 깔아졌어야 돼요. 전선이 깔아지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이 불이 들어오고, 그 불이 들어올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으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들려지고 깨달아집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요, 그냥 그 시간에는 어디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도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읽은 것을 목사님이 지금 말하면 금방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게 바로 지식으로 와버리고 성령이 그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 읽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줘도 죽으라고 성경을 안 읽어요. 그걸 못 읽게 한다고 아침에도 얘기하잖아. 마귀가 절대적으로 여러분 성경 못 읽게 해요. 절대적으로. 시간은 있어서 다른 것은 읽을 망정 성경은 못 읽게 해. 그게 무기이기 때문에 전선 깔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전선 깔아놓으면 그냥 아무 때고 스위치만 넣으면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선을 깔아놓으면 안 되거든. 그 얘기는 성경을 읽어놓으면 신앙생활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익혀지고 깨달아지고 이래서 불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전선을 안 깔아놓으면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적으로, 아니 적어도 지금 학생이면 아주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100년 사는 동안에 지금 성선 딱 깔아놓으면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안 읽어요. 죽으라고 안 읽습니다. 죽으라고 안 읽어요.
그 읽을 시간이 있어도 그 시간에 다른 걸 하게 돼요. 왜? 마귀가 못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지식이 나타나서,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이 되고, 그래서 신령한 보게 되고, 신령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듣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읽으라는 거예요. 부대뿌로 성경은 다다익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정 읽으라고. 지금 당신들이 성경 읽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경에서 깨달아집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진다니까? 그냥 읽어야 돼. 읽어놓으면 다른 책하고 달라요. 성경을 읽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서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이 이제 성경을,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살아난다니까. 지금 내가 설교도 옛날에 읽었던 구약성경이 뭐 얘기하게 되면은 그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뿐이 안 읽었는데도, 두 번뿐이 안 읽었는데도, 많이 안 읽었는데도 그것이 나타나요. 생각이 난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라. 그냥 다다익선이다, 많이 읽어라 하는데도 안 읽어요. 그러니 참으로 어리석죠. 그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거기에서 불을 켜주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준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절대 안 버려요. 특별하게 지가 딴 데로 빠져나가지 않는 한은 그런 사람 하나님의 불을 밝혀서 사용하려고 절대 안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죽으라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시간만 나면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근본이고 영원한 세계, 영적 세계를 아는 근본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성경을 읽으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를 해줬어요. 시간 있는 사람들, 앞으로 뭐 할 사람들에게 다 성경 읽으라 했기 때문에 이제 안 읽는 것은 나는 내 책임 아니에요. 자기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죠. 몇 번에 걸쳐서 확인도 하고 몇 번에 걸쳐서 읽으라 했는데 안 읽으면 내가 어떻게 얘기해요? 밥을 떠주면 삼키기는 지가 삼켜야 되지. 안 삼키고 입만 무르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돼? 그러므로 처음에 몇 번은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지나고서는 말 안 해요. 그 때가 지나면 때가 이미 지났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행해야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무조건 드립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뭘로 경험해요? 말씀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경험케 해주셔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뭔 일이 이루어지죠. 안 읽고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 사람 금방 타락돼요. 탈락된다고 금방. 그가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성경 안 읽은 사람은 처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도 오래 지속을 못하고 조금 10년, 20년 가면은 지루하고, 예수 믿는 게 지루한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되지.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알지 못하고 그냥 푸실푸실하다가 결국 부끄러운 구원받고 말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려고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는
신이 없어요.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종교는 신이 없습니다. 그냥 문화와 그냥 문화이며 그냥 철학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는.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준 것이 신앙이에요. 어디 계시해 준 어떤 신이 불교에 유교에 어디 계시해 준 게 있어요? 하나님만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고 자기를 스스로 계시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야 돼요. 계시해 줬으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 공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될 만큼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떠나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더듬어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 어디 허공을 쳐서 찾습니까? 그 말씀을 주고 가셨으니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다. 이게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계속 읽어놓으면 하나님을 그냥 100% 찾아줘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찾아진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경은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다다익사나 많이 읽어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야 돼. 그분은 우리를 자기를 계시해 주고 내가 누구라고.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듬어 찾아가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계시해주고 내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으니 계시해준 그곳에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게 뭐예요? 가까이 하는 겁니다. 자꾸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요. 사모하는 심령은요 반드시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려고 수상과 가리지 않고 기도해 보세요. 계속 잠자면서도 잠뜨면서도 무슨 일 하면서도 주님 만나려고 계속 사모하고 내가 어떻게 만날까 막 사모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알려주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도사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무슨 목사를 하든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매산에 거기 가가지고 허공을 치고 하나님 당신 계시면 나에게 응답 좀 하라고. 소리 아무 저기도 없이 하나님 계시면 나 좀 응답해라고. 나 좀 보여달라고. 대답해줘야 내가 죄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작정하라고 산에 들어가서 그냥 부르짖은 거예요. 나 좀 응답 좀 해달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너 어떻게 하겠지 않겠습니까? 막 했더니 어쨌든 음성을 들었다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찾는 자에게 더더욱 찾기를 소망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줘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가까이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하든지 기도해서 가까이 하든지 부르짖고 간구해서 가까이 하든지 나 죽기를 안 하고 금식하면서 나 살려달라고 만나려고 하는 그렇게 가까이 하든지 반드시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해서 만나려고 더듬어 찾아가면 그분은 반드시 만나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 모르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참으로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금 시간이 있고 내가 알아들을 만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만나야 되죠. 가까이 해야 되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든 누구 무릎을 잡든 반드시 여러분 만나야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만나고는 아무 일도 못한다니까? 그 반칙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지도 않아. 그건 만나라니까. 만나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셔. 그분 만나면 게임 끝나요.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뭐든지 해결돼요. 만나기만 하면. 주님 만나기만 하면 육체가 아픈 자는 육체 문제 해결되고, 돈이 없는 자는 돈 문제 해결되고, 죄의 일을 감당할 사람은 죄의 일을 감당하니 해결되고, 뭐든지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 안 만나기 때문에 수박 거달기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이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만나야 살겠다 한다면 만나야 돼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만나야만이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 것을 내가 가져올 수 있어요. 나는 없지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지만 하나님은 만물 다 가지고 계세요. 뭐든지. 그러면 그분께 기도해서 그분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오야 되지. 그거 안 가지고 오고 내 걸로 어떻게 합니까? 내 지혜로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해야 되죠. 내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죠. 내 재물로 어떻게 합니까? 내 재물로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집 한 채가 15억씩, 좋은 데는 50억씩 가는 그런 집을 가진 사람이 태반인데, 이제 10,000원만 쓰려고 해도 10만 원만 쓰려고 해도 이제 발발 떨리고, 집 여기 있어봤자 2, 3억 분이 더 합니까? 그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나 천능하신 분이라서 30억, 50억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야.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분이요, 다 그분 거예요. 얼마든지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께 달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분이라면 그냥 괜시리 자기 혼자 염불 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니 성령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현재적으로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 성령을 사용하시라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참으로 잘 사용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참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보고 참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평강이 유리되는 것이지, 육체로 잘 사는 사람 나중에 보셔봐요. 얼마나 추접하고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늙어도 다 그래도 보람 있고 쓰임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체가 있어요. 또 영혼도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이게 배척되고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세상 문화 문명을 에 들어가 있고, 영혼은 신앙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육체를 통해서 문화 문명을 내가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만 하더라도 벌써 문화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니, 빙 돌아서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직선으로 가셨잖아요. 문화 문명을 주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도 전에는 짐승 가죽이나 이런 데다가 이게 적어서 똘똘 말아가지고 두루마리로 사용했었는데, 인쇄술이 발달돼서 그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래서 지금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지금 만날 수가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어떻게 만납니까? 이 성경이라는
이 참으로 이 주의 말씀을 문명을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을 초월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문화 문명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문화 문명은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사용하셨어요. 배가 예수님 배에서 딱 내리고 나서는 그 배는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죽으러 돌아가실 때도 나귀를 타고 갔어요. 그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나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문화 문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끝납니다. 재림하신 이후에는 지금 이 엄청나게 얼마나 많이 문화 문명이 발달됐어요. 극도로 지금 이보다 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달될 거요. 어마어마하게 발달됐죠. 지금의 지구촌에서 저 지구촌 시골 구석에서 뭐 일어난 것도 저 미국이나 저 아프리카나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봐버려요. 유튜브 같은 거 실시간으로 지금 하는 것도 이것도 나가면 바로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온 세계가 지금 문화 문명이 극도로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 멀었어요. 지금 극도로 발달된 병응이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체제가 세계에서 1등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여기 와서 다 치료받고 가요. 의료 체계가 잘 돼 있고 의료 시설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데 우리 같이 이렇게 암 걸리면 뭐 돈도 안 들고 이렇게 해주는 나라 없어요, 여러분. 다 그냥 주기에도 돈 없으면 그리고 의료비가 엄청나게 비싸서 돈 없으면 다 죽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 없어 죽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병원에서 다 가서 할 수 있어요. 돈 없어 죽는 사람 없다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잘 돼 있습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런 나라 없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고 또 북한 체제가 좋다고 그 분수 떠는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저 이웃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나는 알아요. 내가 50년생이니까 60년 뒤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50년생이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그때 삶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 나라 지금 뻔해요. 산마다 나무 없을 거요. 왜? 다 나무 긁어다가 불 때야 밥을 먹고 삽니다. 다 칡뿌리 캐먹고 다 꽃 따다 먹고 해야만이 살아요. 양식이 떨어져 있고 겨울이 되면 추워서 발발 떨고 있고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쑥 떠다가 갔다가 불 놓고 해서 쑥 그 냄새로 모기 쫓고 이러고 살아요. 거기 우리나라 60년대 3만 도 못하다고 지금 그런 세대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엉망진창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동경하고 그 나라 체제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거 몰라서 그래. 국민이 여러분들 뭐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국민이 바보 멍청이 같아야 독재가 쉬워요. 왜? 그냥 따라가니까. 독재자는 다 보여. 국민은 잘 살게 안 만드는 나라가 이게 사회주의예요. 통제시켜야 되니까. 하향 평준화를 시켜서 그냥 100만 원, 150만 원만 있으면 먹고는 살잖아요. 옷을 잘 못 입고 문화 충돌이 없어도 그냥 살아요. 이게 저 사람들이거든요. 공산주의 하는데 나라 보세요. 다 엉망으로 삽니다.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잘 사는 거 기업이 있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서 다 평준화 시켜버려요. 못 살게 만들어. 국영기업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다 통제해서 이 말 잘 들으면 돈 줄게. 이 말 들으면 돈. 이게 하는 것이 그 나라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꼽혀서 가장 세계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예요. 이 나라를 잘 보존시켜야 됩니다. 내가 뭐 나라를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문화 문명이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 발달돼 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리 지가 발달돼도 병의 원인 하나를 분간을 못한다.
병이 왜 생겼는가? 감기가 왜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암이 어디서 왔는가? 근간을 못 찾는다 그 소리. 암 그 바이러스 그 기초 단계죠. 그것에 의했던 그럼 그건 어디서 왔는가? 그 자체를 몰라요. 성경은 금방 얘기합니다. 병의 원인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병의 원인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금방 알죠. 그런데 거기서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편비기고 뒤져서 그거 뒤지기만 하지. 그러나 그 전에 뭐가 이걸 갖다 줬는가는 이 현재 의학으로는 분간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가정에 와해시키고 가정을 이혼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그린?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귀신이 그 집을 망하게 했고, 보이지 않는 귀신이 그 집을 이혼시키고 그 집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또 귀신을 쫓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고 지 입으로 녹음해놓은 거 있잖아요.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근본인데 세상 사람들은 문화 문명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서로 뭐가 안 맞아서? 뭐가 안 맞아서 이혼했다고? 성격이 안 맞았다. 성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 성격이 안 맞았다는 거야. 다 성격이 안 맞았다. 이가 나고 몸속에 들어와서 분수 떠는 것은 마귀에 의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가인이 아주 극한 상황이 돼서 가인을 죽였습니까? 아주 감정이 폭발해서 가인을 죽였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감정이 폭발해서 죽였다고. 저놈이 제사를 잘 드리는 바람에 하나님 내 거 안 받아서 내가 화가 나서 죽였다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성경이 이렇게 대단하다니까 그걸 모르고 12절에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죽었다. 악한 자가 누군데? 마귀가 악한 자잖아요. 마귀가 악한 자잖아.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누구냐?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거기 3장 8절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3장 8절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쏙싹거려서 죽인 것이지 감정이 폭발돼서 죽인 것이 아니라 감정이 폭발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 놓은 근본은 마귀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은 과학 문명을 또 문화를 잘 활용해서 우리 신앙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여기 자, 왜 너는 저 뒤에 가서 앉아있냐 너? 응? 야, 왜 뒤에 가서 앉아있어? 여기 조명 권사님 옆으로 와. 응? 왜 뒤에 앉아있어? 왜 뒤로 가지? 응? 졸리면 앞에 앉아있어야지. 안 졸리지. 빨리 와. 졸리면 앞에 와서 앉아있어야지. 안 졸리지. 왜 뒤에 와서 앉아서 앞에 키 큰 사람 뒤통수 쳐다보고서 수그리고 그리고 있어? 응? 키나 커서 우리 김영훈 선장 같이 저렇게
지나가서 아무데나 서도 앞사람 쪼만하니까 다 보이면 모르겠어. 앞사람 뒤통수 쳐다보지 말고 나를 쳐다봐야 돼. 왜 뭔 얘기를 해도 저 사람 불렀대야? 문화 문명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아니 이거 하나 이거 하고요 자꾸 일렉 뭐 사는데 120만 원 들었어. 어제 샀어요. 왔는가? 뭐 왔다고 왔었는데? 천만 2개 왔어요? 응. 그거 2개 샀어요. 저 일렉 치라고 하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 발판하고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그거 그냥 발판, 이런 발판이어서 돈 10만 원이면 사는 줄 알았더니 46만 8천 원이가 돼요. 그것이 46만 8천 원이요. 또 베이스인가 이거 전원머리 도 똑같은 거 샀는데 그게 65만 원이에요. 그 선까지 어떻게 하니까 120 얼마? 127만 원이가 엄청 샀어요. 우리 최연서 잘 나와서 잘 치러가려고. 응? 그래 옆으로 내가 안 살라고. 저 없으면 안 사지. 누가 칠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사? 칠 사람도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잘 나와서 잘 치라고. 그리고 돈 없는 돈 막 해서 그거 비싸니까 우리 기회가 와서는 목사님 비싸요. 산다고는 못하고 비싸다는 거야 자꾸. 한두 푼도 아니고 비싸니까. 그러면서 지금 살 거냐고 자꾸 물어보고. 돈이 있냐 그 소리요. 그런데도 어제 샀어요. 사서 내가 너를 좀 보는 거야 자꾸. 과연 잘 그 비싼 걸 샀는데 와서 잘 쳤으면 좋겠다. 나 다음 주부터는 여기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 다 여기 앉아 있을 거 아니야. 앉아 있을 텐데 지금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나가서 여기도 다 일어서서 앉아서 하지 말고 서서 가진 폼 다 재고, 가진 폼 다 재고 새롭게 분위기를 쇄신해서 걔들도 나도 일렉도 치고 싶고 베이스도 치고 싶고 피아노도 치고 싶고 찬양 리더도 하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오후 예배는 찬양을 많이 해서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한번 분위기를 싹 쇄신시켜서 걔들이 와서 정착하기에 가장 알맞는 그런 환경을 조성시켜줘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환경이 조성되면 이제는 말씀만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인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현서가 이쁜 것이 그래도 좀 현찮지만 건수도 또 데리고 왔어요 오늘. 건수 그놈의 자식은 침례 증서를요 저 한밭 도서관에다 놓고서 한밭 놓고 왔어요. 한밭 도서관 관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 산성제일교회냐는 거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여기 침례 증서를 놓고 갔는데 김건수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갖고 왔지? 갖고 왔어. 갖고 와서 또 내가 빼놔버렸어요. 해놨는데 글쎄 그걸 놓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건수만 보면 너는 침례교인이라고. 야 너는 산성교회 제일교 침례교인이라고. 그래도 저렇게 데리고 오야 돼요. 이번에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잠 다 잤을 거 아니에요 오전에. 왜 못 나오냐? 잠자는 것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오후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오후에 걔들 놓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했으니 이제는 한번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중학생들 다 자기 책임지고 다음 주에 옆에 앉혀놓아야 돼. 내가 여기 앉아있고 자기가 가운데 앉고 양쪽에 2명, 3명 옆에 앉혀놓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중부, 동부 학생들을 다 데려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또 걔들이 또 데리고 해서 오후 예배가 딴 사람들도 와서 피아노도 치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 데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한번 이번에 계획된 대로 진행되도록 계속 기도로 막 밀어야 돼. 기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화 문명을 잘 활용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문화 문명 시설을 악한 곳에 쓰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에 마음껏 사용해. 우리는 그래도 돈 많이 들인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다른 데 대전에서 이거 전자칠판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이렇게 분이 없을 거요. 전자칠판 쓰는 데가 없어요. 나는 잘 활용을 않고 있지만 많은 곳에서 전자칠판 비싸서 이거 살 때는 1,800인가 줬어요. 그러니까 비싸서 못 사요. 저거 지금 저거 95인치가 105인치가 되는데 저거 살라고 해도 몇백만 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못 사요. 우리는 그런 것도 있고 다 비싸고 저 안에 있는 음향기기도 비싸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렇게 사놓고 쓰거든요. 그래서 음향도 좋고 예쁘게 잘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화 충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문화 충격이거든요. 문화 충격이라는 것은 얼마나 문화 문명을 내가 혜택을 받느냐에 따라 차이 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못 사는 나라는 후진국은 문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문화 혜택, 저들은 핸드폰도 없어요. 핸드폰 있으면 바로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형무소 갑니다. 문화 혜택을 못 받게 만들어요. 왜? 자기들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문화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거죠. 문화 혜택을 많이 받는 데가 선진국이고 못 받는 곳이 여기가 후진국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문화의 충격이다 그렇게. 그러면 영적인 충격도 여러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충격도 율법하고 진리하고 해서 차이가 그런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고 이들은 잘못하면 보응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 아래 있고 용서를 받아서 전혀 율법 안에 있는 자하고 다릅니다. 이걸 충격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잡혀올 필요도 없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보면은 그냥 돌려쳐서 죽이면 끝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게 율법이라고. 죽여야 되는데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주님께서 나를 돌려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연히 돌려쳐서 죽여야 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지. 마음속에 다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간 거예요.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충격이잖아요. 죽어야 될 사람이 정죄받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것이 이게 충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돌려쳐도 죽여야 할 자가 죽지 아니하고 정죄받을 자가 정죄받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충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각종 충격을 나타낸 거예요. 아니 병든 자가 그냥 바로 고침을 받아. 이게 충격이죠. 율법 아래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죄를 져서 저런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병이 와서 고생을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님은 손 얹어서 고쳐버려요.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고치거든. 이게 영적인 충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죄인들이 아닙니까? 죄인들인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침례 받음으로 인해서 아니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충격입니다. 문화의 충격과 영적인 충격은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육체는 지구 안에서 살 수 없어서 끝나버리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충격, 문화의 충격보다 영적인 충격이 커서 그 충격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대단한 거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그냥 거저먹기로 이렇게 어거지로 하지 마시고 참으로 자유함을 얻는, 생각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지난 금요일날 수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생각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 네, 생각에서 자유를 얻어서 싹 쳐버려야 돼. 그래야 구원의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쉬워요. 본문은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아. 하늘과 땅이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다시 명령을 하는데,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해라. 가르쳐 분부한 게 뭐예요? 부활하신 것을 가르쳐 줬어요. 문화 충격을 입은 거 그거 가르쳐 줬어요. 그거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므로 성경, 신약성경 마태복음은 전체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 임마누엘로 끝나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계속적으로 함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